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연옥은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언젠가는 모두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옥 영혼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송이나 식사후 기도나 아니면 자유 기도 등을 통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의 기도를 받은 연옥 영혼들이 좀 더 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로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은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연옥은 언젠가는 천국에서 하느님을 뵐 수 있다는 희망과, 앞서서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은 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연옥은 언젠가 천국에서 하느님을 뵐 수 있다는 희망과 깨끗한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되는 고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고통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연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연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정말 깨끗한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나 자신의 부족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속하고 정화돼서 깨끗한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 스스로 연옥을 선택해서 정화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꺼져가는 성냥 불씨가 아무리 실제처럼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 다 꺼져가는 성냥 불씨가 더 뜨겁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고통도 연옥에 있는 가장 작은 고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즉 연옥에서 받는 가장 작은 고통이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고통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나 대사, 전대사를 주거나 그럴 수 한 대사를 다른 사람이나 연옥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현실에서 고통받고,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선행, 내 고통, 희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의 구원과 나의 보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석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연옥교리는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마카베오기 학원, 마카베오 학원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카베오기는 개신교에서는 정경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 가톨릭은 46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7권을 뺀 39권만 정식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카베오 상권하고 마카베오기가 정식 성경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정경이 아닌 외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연옥을 설명하는 듯한,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지만 마카베오기와 같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죽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옥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카베오기를 정식 성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옥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경인 마카베오기 학원 12장에 보면 전사자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성경에서 마카베오기 하건 12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연옥에 대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카베오기 하건처럼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마치 연옥을 암시하는 듯한, 연옥을 설명하는 듯한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마테오복음 5장에 보면 화해하여라에서 보면은 내가 마지막 날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과 베엘제불이라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런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의 두목인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 나라가 분열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마귀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해도 다 용서받을 것이다. 즉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지금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현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즉 연옥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해 성사를 주셨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모독한 죄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 얼마 전에 들은 복음 말씀인 것 같았는데 벌써 2달이 돼가네요. 예, 매정한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셈을 하는데 10,000달러를 빚진 사람이 하나 끌려왔습니다. 예, 1달러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풍삽,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10,000달러를 빚진 사람에게 임금이 너 나에게 10,000달러 빚졌지? 그 돈 너와 네 가족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 라고 하자 그 종이 왕에게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걸복걸을 하죠. 그러자 그 종이 불쌍한 생각이 든 주인이 그 종의 10,000달러를 다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10,000달러 빚을 탕감받은 종이 또 다른 종,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내 돈 갚아 하면서 막 호통을 쳤죠.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그 종에게 제발 좀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 하고서는 간청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서는 그 자기한테 빚진 동료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주인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글쎄 임금님께서 10,000달러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종을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그를 고문형리에게 넘겨서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천 데나리온이 1탈렌트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에게 그 사람은 1만 탈렌트나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만 탈렌트면 얼마냐? 6조 원입니다. 6조 원. 즉 3억도 아니고 6조 원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용서받았으면 겨우 1000만 원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그를 고문형에게 넘겨서 빚진 것을 다 갚게 했다. 이 말이 또 연옥에서 잘못한 것을 다 보속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린토 1서에서 복음 선포자의 역할에서 또 연옥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삭슬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이 할 것입니다. 이것도 연옥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연옥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어서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기심에 찌들어서 나만 아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전답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묵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에서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연옥을 나타내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